오늘 말씀에는 서기관, 즉 율법교사들이 나오고 또 한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이 등장시키셔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은, 즉 율법교사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모르던 시대에 글을 깨우쳐서 성경을 읽고 써서 성경을 전달했던 사람이고 동시에 가르치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존경받고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그야말로 가난했기에 멸시 속에 살아갔고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도 없이 궁핍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부류의 사람,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인 사람들을 이 본문에서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즉 율법교사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삼가라. 반면에 가난한 과부, 당시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심지어 멸시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삶을 살던 가난한 과부를 오히려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와 정반대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는 너무나도 도전적이고 놀랍고 또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나 할 정도가 되기도 하지만 서기관들 자신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가르쳐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는데 어떤 서기관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서기관을 삼가라고 하셨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서기관, 시장에서 문안받는 서기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서기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님이 40절에서 평가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요, 외식하는 자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더욱 중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서기관들에게 무척 도전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스스로 주의해라. 이런 마음가짐,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을 너희가 먼저 조심해야 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도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주의하라 말씀도 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많은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 먹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이런 서기관, 이런 율법학자 등 이런 지도자들을 너무나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기를 주의해야 되는구나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째로 38절과 39절에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서기관들, 성경 말씀 기록하고 가르치면서 그 지식으로 가르침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들. 그들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그들의 존경과 그들의 영광을 받는 것은 성경을 쓰고 가르치는 일로 인해서 존경받고 또 영광을 받았기에
엄밀히 따지면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대신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존경받는 일과 영광을 얻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받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갖고 더 낮추고 더 존경과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해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서기관인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런 사람 안 된다. 그런 사람 삼가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거 좋아하면 안 된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잔차 자리에 앉아 윗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주의하고 삼가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더 서기관으로서 율법학자로 지도자로 살아가려고 지도자가 되어지면 더 겸손해야 된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 앞에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즐기면 안 된다. 그것을 원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서기관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은 겸손함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를 원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라면 목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목사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걸, 영광 얻는 위치에 있는 걸, 그런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더 낮춰야 된다. 더 낮춰야 된다. 더 겸손해야 된다.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을 스스로 좋아하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교회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평신도 직분자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누구도, 중직들도 더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그렇고 또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도 더더욱 겸손해야 하고 직분자들도 오늘 주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듣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40절에서 그들은 즉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그 심판이 더욱 중하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난받는 위치에 서 있었던 과부와 같은 사람들, 당시의 과부들은 정말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오늘도 이삭을 주워야 되고 허드렛 일을 해야 되고 또 무화과 열매를 따가지 않은데 또 포도나무 열매를 따가지 않은 거나 떨어진 것을 주우러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난하고 고난받는 이들에 대해 정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삶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면서 정말 함께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많은 전쟁과 재난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그 이전에 수없는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수없는 전쟁의 여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도 다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전쟁과 재난을 당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피해가 더 큽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부모를 잃은 고아가 나옵니다. 남편을 여의고 생계를 꾸려가기도 힘든 과부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곳에 수많은 가정의 그 남편들이 다 죽고 나가서
지금 이제 처녀들과 과부들만 남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보면 이제 건장한 남자들은 보기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더군다나 율법적으로 이스라엘은 과부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난한 과부들 중에 자신이 수고해서 무화과를 줍고 이삭을 줍고 포도나무 또 이 감람 열매 올리브를 줍고 해서 벌어온 적은 물질 가운데도 구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주 작은 두 렙돈을 드리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의 성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드렸는데 그들 가운데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진심을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헌금의 액수로 평가하지 말고 그 마음의 진심을 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이거는 어느 시대도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헌금의 액수로 평가하지 말아라. 진심으로 그 마음을 알아라. 그 순수한 마음으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기관처럼 가르친다는 입장에 서서 특별히 지도자 입장에 서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된다. 심판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4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더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동기와 진심을 봐야지 헌금의 액수를 절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렙돈은 그 당시에도 너무 흔한 정말 몇 전 안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 너희도 앞으로 지도자가 될 제자들 아니냐, 사도가 될 사람들 아니냐, 이리로 와라. 그러면서 4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것이다. 왜? 마음이 더 많이 넣은 것이다. 진심을 더 많이 넣은 것이다. 그 순수한 마음을 더 많이 넣은 것이다. 이 과부는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고 할 만큼 진심을 담아 드린 것이다. 액수로 기준으로 따지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 진심의 마음은 이 여인이야말로 최고다. 이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앞으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텐데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을 알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화폐는 동전이었습니다. 동전의 크기에 따라서 동전이 떨어져 헌금함에 떨어질 때 소리가 달랐습니다. 금화인가 은화인가 구리로 만든 동전인가 헌금의 그 동전이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헌금함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만 들어도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크게 들리고 어떤 소리가 들리면 자연히 그 사람에게 시선이 끌렸습니다. 와, 저분이 어마어마하게 내신 것 같으네. 그때 옆에서 헌금함을 관리하고 지키던 관리는 더 분명히 알았습니다. 늘 그것만 지켜보고 있으니까. 고액의 헌금자들을 기억했다가 적절한 예우를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상속을 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와 같이 적은 헌금에는 누구도 귀하게 여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이 성전의 관리가 있는 곳에 거기에 지켜보고 계시다가 제자들을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앞으로 조심하라. 너희도 앞으로 진심을 담아 드리는 그 마음을 꼭 기억하고 있어라. 그걸로 평가하는, 외식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금하고 드릴 때 당시 성전에서 그런 관리들이 와 하기도 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회당에서는 상석에 앉히기도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을 다 받는 걸 좋아하지만 때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진솔해야 되고 진심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드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고 더 멋진 모습을 보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심이고 내 마음의 마음가짐 동기고 주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고지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이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 나의 신앙생활이 어느 쪽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봐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 나는 어느 쪽에 기울어 있는가? 반드시 중도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좋아하든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좋아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한 가난한 과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히 부르고 이 과부야말로 최고다. 이 과부야말로 최고다.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봐주진 않아도 주님이 봐주시고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주님 편에서 볼 때 사람의 박수보다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를 늘 힘쓰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서 사람 앞에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자신만 알고 있는 영적 비밀.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교회도 보면, 저는 교회 보면 어느 날 교회 와서 조용히 깜깜한데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참 많아요. 저는 저녁에 되면 이제 불을 켜러 오는데 여기저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혼자 불 켜고 돌아보는 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좀 조심해서 이렇게 혹시 잘 밝은 데 있다 들어오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소도 그래요. 무슨 새벽부터 청소를 하는지 6시서부터 교회 이렇게 청소하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칭송하려고 높이려고 하자 그 자리를 급히 뜨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산으로 올라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송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 되지 말라. 하나님께 집중하자.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맑은 신자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있는 나도 모르게 사람의 인정을 원하는 외식하는 자가 될 내 마음에서 이 위험성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큰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겸손히 진심 담아서 순수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큰 일 할수록 외식하는 마음을 가지면 물질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금액의 크기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더 마음의 순수성을, 그 마음의 중심을,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과부의 두 랩돈의 순수함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목사가 가진 숙명이죠. 더 큰 일을 할수록, 더 크게 필요할수록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되죠. 저도 더더욱 그래 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 살피시고 진심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향하지 않으면 영적인 병이 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야복강 나루터를 통과하게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순수하고 주님 앞에 더 진심을 갖고 나는 주님 보시기에 주님 기뻐하실 만한 삶을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짧은 것 같아갖고 제가 칼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의 눈은 적당합니다 하는 얼굴입니다. 오늘 주보 칼럼은 이제 우리 교육자들 중에 목사님 이 칼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어떤 분이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고인이 되신 김동길 교수가 쓴 나이 들어 고맙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한 11범, 전과 11범으로 수감한 이 교도에 수감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전과 11범으로 감방에 있으면서 더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죽을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가 잔인한 그런 전과자, 11범의 전과자답게 어디서 면도날 12개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잘근잘근 씹어 삼킵니다. 나 이 면도날 씹고 내 오장육부가 다 찢어져 죽어야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주저없이 그것을 삼키고 떼굴떼굴 구르고 이제 죽을 것 같아서 괴로워서 괴로워하는데 이것을 이제 교도관들이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시키려고 배를 째려고 하는데 나 안 한다고, 나 죽을 거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하는 수 없이 그래 죽어라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성경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종소리가 새벽마다 울렸습니다. 예배 때 울렸어요. 초종이 있었고 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30분 전에는 초종, 10분 전에는 재종이 울렸어요. 아시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예배 시간이 왔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종 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교회 1등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교회 와서 종을 쳐줘야 되니까. 교회 종소리가 새벽에 울린 거예요. 이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성경을 구해서 읽습니다. 성경을 구해서 읽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말씀 앞에 부딪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날 살렸구나. 그러면서 나는 죽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죽고 싶지 않을 이유가 생겼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순식간에 다 읽게 됩니다. 완독을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근데 안 죽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는데 다 떨어져 나와요. 연도날이. 이게 하도 이상해서 김등계 교수는 물어봤대요. 의사한테. 사람이 그렇게 신비합니다. 자그마한 걸로 오장육부가 다 찢어져 죽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싹싹싹싹 대장, 소장을 지나면서 싹싹싹싹 그것이 피해가면서 쑥 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게 인체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의사가 얘기하더래요. 야,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이런 일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도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신앙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